이 시간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가 돼지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죽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거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거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같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50인 이하밖에 못 모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자체가 회개인데, 우리도 이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우리 온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탕자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탕자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쾌락과 또 자기의 모든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낭비해 버렸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께 받아서 온 그 재산을 다 허비해서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그리고 이 가운데 온 성도들을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188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135년 전이지요.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100년이 조금 지날 무렵, 100년 조금 더 지났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개척만 하면은 물밀듯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 빈자리들이 가득가득 차는 그런 대부흥기를 거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88 올림픽 이후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니까 서서히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교회 안에 기복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만몬주의, 배금주의, 현실주의, 혼합주의 이런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 안으로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는 식으로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세상적인 세속주의가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세계 선교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탕자처럼요 다 허랑방탕 탐욕과 육신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다 허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망각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탕자는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앤 후 허비한 후 그때 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을 때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키워줍니다. 그러면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맹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주여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줄여 죽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아들의 자격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자고 이제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건요 그리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결단이 있었다라는 건 또 하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탕자는요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죽었던 줄로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깨끗이 목욕시켜주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요 새 신발을 신겨주고요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다시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뉘우치는 것만으로 깨닫는 게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만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쳤다고 하면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께 아뢰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회개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지난번에 저는 이제 목양실이 여기 방송실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저 이 위에서 창이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늘 앞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며칠 전에는 저 위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는데 저 앞에 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여러 날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벼는 잘 자랐어요. 그리고 언제 익었는지 벌써 누릇누릇해지면서 익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벼가 익어가면은요 농부들도 좋아하는데 누가 또 좋아하는 줄 알아요? 참새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새들이 익은 그 벼이삭을 쪼아먹기 위해서 떼를 지어서 날라오니까 저 앞에 우리 도학교의 길 건너에 바로 있는 그 논밭에 논에 할아버지 한 분, 농부 할아버지가요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나 그랬더니 앉아가지고요 뭐를 계속 조립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장대 높이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3만 원짜리 가짜 독수리를 매달아 놨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는데도 이 가짜 독수리가 끈에 매달려서 그 장대에 그냥 대롱대롱 있지 날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람이 안 부는 겁니다.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불랴 그것이 날개를 펴가지고 쭉 날이야 가짜지만 가짜 독수리지만 그 모습을 보고 참새들이 도망갈 건데 바람이 안 부니까 그냥 매달려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나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헐헐 나르는 진짜 독수리의 목숨이 아닌 3만 원짜리 가짜 독수리화 됐다. 확제화가 됐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하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주님 열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강하게 그런 영적 신앙생활을 했던 때도 계속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가짜 독수리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참새들이요 이제 바람이 불면 저 독수리가 이렇게 날면은요 며칠은 그대로 그 독수리가 날 때는 고기를 피해서 다녀요. 근데 며칠만 그런 똑같은 자세로 날기 시작하면 참새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 가짜구나 하고 대번 알고요. 거기서 펄럭 있는 데서는 안 먹어요. 펄럭이지 않는 저 구석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짜 독수리와 같이 무력화되어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주님의 것을 가져다가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끈에 매달려 있는 가짜 독수리만 또 못하게 바람이 안 부니까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구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요. 지금 그나마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한 번도 중지해 본 적이 없죠. 계속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점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나오세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큰 교회들, 중대형 교회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7개월 정도 지났지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갔어요. 비대면 예배다 해가지고 이제는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10인 이하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쳐요. 그런데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큰 교회는요, 한 번 딱 예배 드릴 때 앉는 좌석수를 보면은요, 11,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12,00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지요.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일 수는 없지만요. 10,0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10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 그 자리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10명밖에 못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린다고는 해요. 이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이 앞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는요, 이제 지금 벌써 하반기가 되었지요. 상반기 때 벌써요, 4월달, 5월 때 예측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연구소, 성장 연구소 이런 데서요. 하반기 때 다시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교회가 전국적으로 6만 교회가 있대요. 모든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6만 교회가 있는데 하반기 때 재확산이 돼가지고 다시 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하반기 때까지 올 한 해 동안에 전국에 있는 6만 교회 중에 1만 5천 개의 작은 교회들은요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문 닫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큰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중형 교회, 대형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동안 크게 교회를 짓느라고 부채가 있던 교회들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벌써 이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도 사실은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원들이 있었죠. 영세한 기도원들이요. 그 교회 기도원들이 어디로 팔려가고 있었냐면 불교의 암자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거 속 터질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제는요 우죽순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와서 전국의 미자립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못 모이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는요 올 말까지 가면은 전국적으로 1만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도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머리로 한 그러한 지체들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이거 속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가네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든지 간에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위축되고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그 큰 교회에 10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현실이요 비참하리만큼 비통하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눈물로써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날 때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안 돼. 지금 네 나이로 자립할 수 없어. 이 돈 갖고 네가 가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어. 그래서 말리기도 하고요. 안 된다고도 하고요. 안 보내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모르는 겁니다. 전 인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는 탕자와 같아요. 좁게는요 가깝게는요 한국교회가 그 부흥의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서 회개해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만하면 되지. 교회가 이런 평안을 누리니까 이런 부를 누리니까
그러면서 교회는요 세속화됐어요. 누가 아니라고 부인하겠어요. 인본주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했습니다. 회개라는 소리를 귀 안에서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권세 있게 권능 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합리주의, 현실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로 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편의주의에 맞춰서 합리주의에 맞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요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요 현실을 보면서 이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탕자가 집을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먹을 것도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서 죽여 죽고 있을 때 배고픔 속에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이 팬데믹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전부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이제는 이것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펑 하고 터뜨려 준 거예요. 보세요. 저 건너편에서 아침에 이런 시간마다 오늘도 제가 6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6시 조금 넘어서 나오는데 기도하러 나오는데 벌써 농부 할아버지는요 새들을 바람이 안 나르고 이게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가짜 독수리는요. 그래서 농부 할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만 화약으로 된 폭죽이 있어요. 그걸 손에다가 이제 주머니에다가 한 주먹 넣고 와가지고 이만한 기름 막대에다가 그 끝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요 푸싱아 펑 터지고 푸싱아 펑 터지고 그러면서 참새들 깜짝 놀래켜가지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코로나19는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마지막 경고요 신호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테니까요. 회개하면서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그동안 인본주의한 거 하나님 세속주의한 거 기복주의한 거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한 거 교회 안에서 기도하기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았던 거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됐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 회개하오니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세워서 그 부흥기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고 남북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놓고 우리의 열조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로 심어놨어요. 그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깨어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럼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선한 왕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그가 일생일대에 딱 잘못한 것이 있었죠. 바세바를 간음했고 그걸 은폐시키려고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 충성된 우리야 장군을 그가요 적진 깊이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요 눈물로써 애통한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범죄함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다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잘못된 길을 걷다가도 돌이켜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뉘우침으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킬 때 제일 앞장서서 옷을 맡은 총책임자였지요. 그리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죽이려고요. 그렇게 막 하고 있을 때 흔한 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사울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모시고 나서 핍박자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로 바뀌더라. 그 얘기.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있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 큰 성읍 니느웨 40일 후에는 이제 내가 저들의 죄가 관영함을 알고 멸하겠다. 그러니 네가 가서 회개를 외쳐라. 네 말을 듣고 회개를 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쌍멸해버리겠다. 그 당시 니느웨는요 그 아수르 대제국의 그런 수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애국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인 그러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겠죠. 그래서 요나 때문이다. 그래서 배에서 던져져서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요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러고 니느웨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니느웨는 큰 성인지라 3일 길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는 그때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3일 길의 큰 성읍을 하루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건성건성 다니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 합니다. 대충 듣거나 말거나. 그런데도요 성경을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 대충 설렁설렁 전해주는 요나 아주 못된 요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도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요 잿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요나는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전 인류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바로 서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요 한국이 살지요 북한이 삽니다. 아시아가 삽니다. 이 세계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싫다고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걸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적 그리고 왕 아직 왕정 시대가 출발을 안 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의 성회라고 하지요. 그때 외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그동안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깨닫고요, 각종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걸 알고는요, 한 번에 싹 처단하려고 죽여버리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지요.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부탁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적군 블레셋 지역에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이 홍두에 가기 전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뒤쫓아가면서 전체를 다 백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여 에베네셀에 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다. 그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나라를 부흥하고 성대하게 큰 그런 나라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 왕한테 제안을 하지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왕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갈멜산의 온 백성들을 모으고 거짓 선지자들인 850명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으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내게 합시다. 그 제안을 하죠.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지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면서 내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지만 이 불이 내리질 않지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시대를 책임질 만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서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다시 일으켜 주셔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이제는요, 교회 다닌다 소리를 당당하게 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예측을 못해요. 이제는 공무원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하지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안 와요. 자발적으로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야 될지를 단 한 가지의 시련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하고 기본주의하고 세속주의하고 그랬던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처럼요,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그래서 남북을요 복음으로 통일하시키고 통일되게 하고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쓰실 만한 한국교회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시골에 속해 있는 작은 교회지만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개해서 주께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은 한국교회여 또 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절실히 느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인본주의였습니다. 기복주의였습니다. 세속주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였나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받으어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벼랑 끝에 놓여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버리며 떠나고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혀있고 교회 부흥의 문이 막혀있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와중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잘못됨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주님의 자비에 그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